교회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많고 분쟁과 다툼이 많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많은 고민,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어느 때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모르면은 불신자처럼 늘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를 쫓아다니다 보면 인생 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느냐? 한국입니다. 한국. 200개가 넘는 지구의 나라가 있는데 한국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 한국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계에 이렇게 몇 개 나라를 돌아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땅이 잘 없어요. 복음이 있는 나라가요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또 우리가 이북에 태어나지 않냐고 우리가 이 남한에 대구에 의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이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나는 너희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할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넓혀라. 오늘 그래서 제목이 마음을 넓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도 내 세상에서의 삶하고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성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가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성도들이 다 뒷전에서 뭐라 하느냐, 목사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세상 물정을 너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의 삶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나도 동감했어요.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은 저 화성에서 뭐 날아오는 사람인지,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이니까 그랬지. 응?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살아있는 요셉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요즘 봅니다. 살아있는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다니엘도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와 세상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생각이 너무 안 맞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음을 넓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갈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기준 삼아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음을 넓혀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은사로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만 넓히라는 것이에요. 내 머리, 내 마음의 폭만큼만 보게 되고 담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풍성하고도 넓게 채워진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궁핍함과 가난함과 그 정말로 이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네 원수를 속히 제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주위의 나라에서 와서 다 도둑질해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뭔 말이냐? 마음을 넓혀라. 참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 또 우리가 이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교인들 이제는 신앙생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잖아, 그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조금만 자녀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인생을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부모님의 말을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체질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만 됐다면 그 아이는 100%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마음의 자세랍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인생의 경험도 없고 지식도 짧으면서 자기 생각의 틀에다가 그 중요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이 성도의. 우리는 자꾸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살라고 하고요 내가 뭐가 어디서 주워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지느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주님이시며 왕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지 않느냐. 아멘? 예, 아멘이 그리 적습니까? 불만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뭐 적게 크게 아마 다 경험하고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감정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보면 또 이렇게 자꾸 흔들린다. 제가 어느 부분에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에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이 서울 쪽에서 의사 병원을 기획해가지고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 39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이제는 병원 기업하고 이제는 살만한 지금 이제 시간표가 왔잖아요. 나이 이제 한 39에 이제 의사가 이제 병원 기업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병원을 다 처분해버렸어요. 처분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다 모아놓은 거 그냥 그거 다 처분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 어려운 그래가지고 한 15년 가까이를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복음 전하고 먹이 살리고 전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막 돈도 안 주고 말하면 너무 형편을 어렵고 지금 막 아이 내가 그렇게 좀 하면 말 그죠? 그 병원까지 다 하나님을 때려치고 지금 헌신해가지고 지금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막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지 그런 어려운 생활을 막 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가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갈등한 적이 그건 없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12년 차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내 종아 참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종의 어려운 가운데서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수고한 걸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걸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네가 나를 수고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아니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막 전도는 그렇게 하는데도 막 전도가 뭐 되느냐? 교회는 가면 뭐 교인은 4명이라든가 막 그렇게 헌신하고 막 그런데요. 참 네가 진짜 나를 위해 수고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렸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이죠. 아니 아무것도 변해진 거 없는데 그냥 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데 참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우리가 그냥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높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내 수준, 내 능력, 내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믿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받은 바 은혜가 참 많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고 싶고 전해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 거 있으면 바울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누렸던 이 좋은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는데 전해줄 수가 없어.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바울이 전해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마음의 지금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만 넓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넓힌 대로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 말은 뭔 말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극히 선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가 어제 아래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전날이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참 이렇게 좀, 야, 이게 참 이 비 속에서 수련회를 가야 되냐, 이게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취소다 그렇게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지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비를 좀 그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막 우리 내일 소풍 가는데 지금 수련을 가는데 하나님 비를 그쳐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막. 근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너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그래,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닌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그렇지, 뭐 햇빛 돌라 비 돌라 할 것도 없다. 만약에 내일도 비가 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냥 감사함으로 즐기면 되는 것이다. 아멘. 날씨가 햇빛 나면 햇빛을 즐기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비를 즐기고, 우리가 뭔데 그런데 매일 필요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야. 그럼 이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고난이 온 것이 가장 좋은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들 때문에요, 갈등의 시간표에서 갈등이 생기고 막.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요, 내게 꼭 필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좀 씹은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이 씹은 약이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늘 단 것만 좋은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머릿속에는 단 것만 좋은 줄 알아. 그렇진 않아요. 생각을 오늘 바꿔야 돼. 내게 주어진 환경, 문제, 사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가장 좋은 거다, 이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홍해바다가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에
개그맨 뭐 이렇게 하더라. 뭐 신보라? 난 처음 하여튼 모르겠어요. 신보라 교사가 한데 동영상을 이제 우리 같이 보는데 뭐 소리는 잘 안 들리더라면서도 하나들 하나.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이거 뭐 울리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막 뭐라 해서 하는데 뭐 웃어서 막 그런데 딱 한 단어. 그게 이제 내게 이제 이게 딱 꽂힌 거죠. 아이 나이도 어린 이 자매가 자기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들어온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 마음이 딱 들어와서 이제는 이 개그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개그에 소질이 없고 이게 시험에 붙을 확률이 자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봐도 뭐가 있어가지고 개그를 한 게 아니라. 근데 희한하죠. 자기가 그러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개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에 당신이 목적을 갖고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자꾸 역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조금 먹었는데 하나님은 이 자매의 마음에 이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가 그게 소원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너는 앞으로 내 영광을 세상에 좀 드러내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영광을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전능하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인데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오늘 이걸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바울은 왕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로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국제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 아굴라는 로마이지만서도 브리스길라는 이거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추방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지금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그곳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들을 통해서 그 우상의 땅에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만남이 중요하잖아, 그죠? 중요 안 해요? 난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 인생의 만남이 중요한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갖고 뭘 남기고 갈까? 여러분 부부가 남기가지고 뭘 남기실 것입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구 소망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뭘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나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만남은 필연입니다. 참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참 이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성공을 해서 기업을 이뤘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죽으면 그게 또 무슨 상관? 하나님 앞에 가가 뭘 보고 갈 것입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든 세 사람이 만나든 만나서 포럼을 하는 주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청년들 알겠어요? 예? 뭐 혼자 사니까 외로워가지고 둘이 만나는 게 아니고 예?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한 가정에 선교사 한 사람씩은 책임져야 될 만큼 복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나라에 얼마나 복음이 없는지 선교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나가는 선교사가 안 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이게 우리가 사명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대구를 복음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말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뭔 줄 아셔야 돼요. 요즘요 이 교회가 뭔 줄을 모르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이 교회가 왜 그래? 하나님 욕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저의 기도가 늘 그래요. 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에?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는 문제 해결할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들 것은 다 여러분이 주인 하려고 힘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던져놓으면 돼.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을 절대 안 져요. 알겠습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붙어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 다 주님에게 맡기시 바랍니다. 맡겨야 책임진다니까 맡겨야. 우리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후대가 자라나고 지금 태영아도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조금 있으면 가는 세대인데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바톤을 넘기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상에 빠진 대구를 살리고 세계를 향해 나가도록 우리는 발판을 놓는 것이 우리 기성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거 해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님을 세운 거요. 그래서 모여서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포럼하고 기도를 우리는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의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고통을 넘어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무에 묶이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어두운 데 눈 감고 있지 말고 눈을 떠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인간의 시대, 인간의 것이 바뀌어 버린다. 뭐가 불면? 성령의 바람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조심해야 되는 게 왜 마음을 넓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고 제한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여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는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이 적은 마음, 우리의 이 생각,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뭐가 문제지요? 아, 내가 문제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느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잊었으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돈을 한 10,000원짜리 하나만 잊어버리면 속상하잖아. 그죠? 예? 여러분, 이 우주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리면 속상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기도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오셨으니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앉아서 회의가 뭔지 아세요? 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우리는 그걸 안 하지만 이게 몇 명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요. 장로님들이 모여가고 교회 회의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이쪽에서 된다 하면 이쪽에서는 받아쳐가고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사정이 지금 이런데 또 회계를 담당해서 지금 교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하여튼 회의에 모이면 일단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맨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오늘 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구경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누립니다. 아멘. 우리 이 렘넌트들부터 청년들부터 그래야 돼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박살내야 돼. 박살내야 돼.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꾸면 된다. 예,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갈등 뭐 문제 막 문제가 막 겹겹이 쌓여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수십 년 동안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자기 손으로 몸부림치다가 늦게서 고생을 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릴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시시한 데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 시시한 데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세상 건 정말로 가치 없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제한시키고요. 엉뚱한 데 상처받지 마라.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매여있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영안을 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왕의 자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리라.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미래의 재앙을 막고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크게 망하는 재앙, 지금도 시대마다 일어나는 재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문화가 좋다고 세상의 문화에 다 빠져버리고 복음을 놓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쌓는 정말로 세상 성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오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허탈감과 허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서 이 세상이 재앙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려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안 주면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져야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정,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감정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붙잡혀라. 이 말은 말이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요. 이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의 타이틀이 뭡니까? 너를 만족하게 하려 채워준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지금의 그릇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 그릇을, 더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붙잡은 메시지가 그거야. 이게 그릇의 문제구나, 그릇. 우리 교회의 그릇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그릇을 지금 깨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나의 그릇.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내 그릇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릇을 깨뜨려.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이 깨뜨려야 될 내 그릇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눈치를 채서니까 내가 안 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릇을 깨겠습니다. 내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깨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이걸 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옛 그릇을 깨고 새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 각 기관의 기관장, 맡은 일꾼들,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깨야 됩니다. 그걸 안 깨면은 절대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자신을 안 바꾸면요, 도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갱신하고 빨리빨리 옛 것을 바꿔야 돼요. 한 주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들 속에 있다면 오늘 바꾸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옛 것을 깨고 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채우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